참견 말라 오히려 힘들어진다. 참견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참견이나 간섭은 상대방에게 불편과 제약을 주며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타인의 공간과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견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과 선택에 대한 책임과 자유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견 말라는 가르침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자기 개발과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도 함께 전해줍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참견이나 간섭보다는 자신의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참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자유와 개인적인 성장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상대방을 지지하고 배려하며 서로에게 영감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자신을 알라.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기인식과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고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장과 행복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알라는 우리에게 자기인식과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고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인식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자기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관찰과 내면의 탐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반응과 감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자기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내면의 탐구를 통해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의 생각, 욕망, 믿음, 가치관 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결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기 수용의 자비로움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며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데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사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라 마이너스 부처님은 상호 이해와 동정심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자비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라는 우리에게 상호 이해와 동정심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는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롭고 이해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가르침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과 경험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배경, 가치관, 경험 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발전시키고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동정심을 품는 것은 우리가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때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진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자비롭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더욱 존경하며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타인을 이해하고 동정심을 품는 데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 자체에 대한 이해와 연결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연민을 품어라. 연민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연민과 동정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민을 품어라는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연민과 동정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롭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가르침입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 동정심을 품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며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연민은 우리의 인간성을 발전시키고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연민과 동정심을 품고 행동함으로써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연민은 사회적인 격차를 줄이고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를 촉진합니다. 또한 연민은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민을 갖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삶에 대한 평화로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울 때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실현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연민을 품고 동정심을 기르는 데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자비롭고 이해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상호 간의 연결과 조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다 평등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포용하라. 부처님은 사회적인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과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용하라는 우리에게 사회적인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과 관용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포용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 신념, 가치관, 경험 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상호 간의 이해와 조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용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을 용인하고 용서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약점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접근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서로를 향한 존경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포용과 관용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포용과 관용을 가진 자세는 우리의 관계를 풍부하고 영양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며 사회적인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포용과 관용을 품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더욱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어라.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관용을 베풀고 이해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관용은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도구입니다. 관용을 베풀어라는 우리에게 모든 존재에게 관용을 베풀고 이해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관용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배경, 신념,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상호 간의 존중과 조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관용은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관용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을 용인하고 용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관용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접근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서로를 향한 존경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고 이해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관계를 풍부하고 상호 간의 이해와 조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관용은 우리의 내면적인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관용을 베풀고 이해의 마음으로 다가감으로써 우리는 상호 간의 존중과 조화를 형성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존재를 포용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배우고 성장하라. 부처님은 우리에게 평생 학습과 성장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개발하고 현명한 지식을 쌓아나가며 지혜롭고 옳은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고 성장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우리에게 평생 학습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개발하고 현명한 지식을 습득하여 지혜롭고 옳은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 동안 지속적으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학습은 우리의 지적, 감성적, 도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고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기 개선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로운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해야 합니다.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발전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통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평생 학습과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지혜롭고 옳은 행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감과 사회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욕망을 이해하라 마이너스 부처님은 욕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욕망을 이해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우리에게 욕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우리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욕망은 우리가 가진 강한 욕구나 염원으로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지위, 성공, 감각적인 쾌락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끝이 없이 불만과 불안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욕망이 우리의 내면적인 평화와 만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망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욕망을 이해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욕망의 원천과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욕망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내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평온과 내면의 지혜를 발전시킴으로써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상과 근육들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옳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라. 모든 현상과 사건은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우리의 행복과 고통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면 그 행동의 결과를 받게 되는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옳은 행동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무작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자기 통제와 책임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의 법칙의 이해는 우리에게 인지적인 자유와 독립성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인과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옳은 행동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